2020년 4월 5일 4월 첫째 주 홍신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순서는 찬양으로 마음을 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마음을 다해서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우리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할렐루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할렐루야.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할렐루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여러분들이 같이 다음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음 순서로는 대표기도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선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게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무서운 질병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교회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너무나도 무서운 질병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 질병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이 정말 소멸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정말 모든 죄악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다 태워서 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나이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설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정말 우리 아버지 자녀들에게 정말 귀한 말씀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우리 아버지 중고등부 자녀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지금 나오지 못하지만 또 영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나오지 못할지라도 또 아버지 마음으로 기도하며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재청이 성호 또 아버지 우리 시우 아버지 하나님 또 준용이 우리 고등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아버지 믿음으로 잘 자라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자랄수록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아버지 굳어져서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도 또 학업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훌륭하게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나이다. 하루속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또 소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집에서 있는 동안에도 함께 하시고 또 학업에도 열중하고 또 아버지 믿음도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나이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다 주님 품에 안아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걱정 없이 아버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나이다. 우리 홍신교회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이 하나님의 교회 정말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나이다.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한 말씀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그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람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합독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고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번 주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사하려고 이 땅에 오셨죠? 우리의 돈의 문제,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를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죄는 무섭고 두렵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는지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논쟁거리로 만들죠. 처음에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죠? 먹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뱀은 교묘하게 논쟁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뱀이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논쟁거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탄의 특징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뱀은 이 죄를 가지고 들어올 때 사탄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으로 공격을 시작했지요. 죄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부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이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지만 그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의 끝은 거짓말로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 말이 맞을까요?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명령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죄에서 가장 큰 죄, 모든 죄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죄가 있어요. 뭐 살인죄도 있고요, 뭐 절도죄도 있고요, 강도죄도 있고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그 처음과 끝을 말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중요시하고요. 내가 신이 되는 사상, 내가 단련을 하고 무엇을 하면 내가 누구와 같이 되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과 같이 내가 신이 된다. 네가 깨달으면 무엇이 된다? 하나님이 된다. 세상의 모든 문화들 속에 침투해 있고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이제까지도 세뇌교육을 받아왔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세뇌교육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세뇌교육을 받고 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모든 문화는 하나님을 부인한다. 그리고 네가 세상에서 최고야. 또한 너는 하나님 같은 존재야. 이것은 인권과 다른 개념입니다. D.A. 칼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죄를 단지 규칙을 깨뜨릴 정도의 죄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거대하며 더 슬프고 더 추악하고 가증스럽다는 것을 정말 중요하다. 그것은 일종의 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퇴위시킨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뺏는 행위야 다름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시겠죠? 사단이 하시겠죠. 뱀이 간교하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두 가지 특징은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거짓이고요. 두 번째 죽음, 사망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죄의 영향력이죠. 또 하나 누구와의 관계를 깨뜨리죠?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이 죄는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만능 가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이해를 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죄가 우리한테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죠? 수치심이 같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는 망가져 버립니다. 수치심이 들어오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총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내 모습을 본다면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 매일같이 내 마음속에서 오가는 그 비밀스러운 생각을 알게 된다면 그래도 나를 사랑할까? 아니면 나를 떠날까? 하나님은 온전히 이해받고 사랑받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죠.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는 더 이상 사랑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가리고 숨기고 비밀스럽게 무엇인가를 계속 가리죠. 네, 죄가 들어오고부터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원래 그런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단, 뱀의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관계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들어올 때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었고, 선악과를 먹은 하와는 또 누구에게 주죠? 그 선악과를 자기 남편에게 주죠. 그래서 이 남편인 아담은 먹고 난 뒤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이걸 먹었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담이? 그 아담은 하와를 보고 당신이 준 이 여자가 나를 그것을 먹게 했다라고 합니다. 즉 자기의 책임을 회피해버리죠. 너 탓이야. 저 여자 탓이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했던 존재, 가장 사랑스러웠던 존재가 바로 자기의 아내 하와였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죄가 들어오고부터는 그 관계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 비난과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하와가 먼저 뱀에게 그렇게 해서 남편을 줬기 때문에 여자 탓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 방법입니다. 결국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뱀은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이고 눈이 밝아질 것이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까? 결국은 죽지요.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저주도 하셨고 심판도 하셨지만 추방하기 전에 뭘 만들어 주십니까? 가죽옷을 지어주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너의 죄, 부끄러움, 더러움을 가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장차 한 아들이 하와를 통해 태어날 것이고 그 아들이 발 뒤꿈치를 상하더라도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말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의 수치를 그분의 의로 덮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타락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돌려 놓으시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끝없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하죠? 하나님은 선하냐? 선하신가? 그렇게 선하신 분이 어떻게 다 인류를 묵살시켜버리고 그럴 수 있느냐? 홍수를 일으키고, 그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은 선한가? 그분을 신뢰해도 되는가? 항상 의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탄은 공격은 제일 처음에 설명이 아니라고 했죠? 의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손과 발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상처로 답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써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이 짧은 시간에 담아내기에는 그 분량이 엄청난 분량이고 다 담아낼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수치심을 가집니다. 당당함을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죄의 그림자가 드러워졌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또한 이 사실은 머나먼 허구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뱀의 그 말에 질문 공세에 마음이 흔들렸죠.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은 행동으로 드러나고 그 행동은 죄로 이어졌습니다.
사람의 타락은 인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의 관계를 모조리 망가뜨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일을 누구를 통해 하고 계십니까? 아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행위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죽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도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심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의미로 무엇을 지어주셨죠? 그것을 가리는 가죽옷을 지어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도 하시지만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어놓고 무조건 은혜만 받고 싶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 심판, 은혜 이 큰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시죠. 모두가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장 말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했고 그 끊어진 우리가 영생을 다시 얻을 수 있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진노의 자식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하고 가리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원인이 우리가 지닌 원죄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늘 강박한 마음으로 가득 차고 욕심과 시기, 질투, 원망, 미움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의심하고 밀어내고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은 헌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물질적인 헌금보다는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으로 우리의 헌금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서 온라인이지만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모두 주의 뜻에 달려있음을,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순서는 광고 시간인데요. 원래는 우리가 독서 모임도 하고 동영상도 시작하고 그랬었는데
동영상 시청 같은 경우는 그 잘못 또 하면 이게 또 오해의 또 소지도 또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일단은 온라인 기간에는 할 수가 없고요. 같이 책 읽으면서 독서 모임 했던 때가 참 그랬습니다. 시우, 성우, 재천이, 그리고 준영이, 그리고 박근환 집사님 같이 있던 때가 한참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한 달 정도 이제 조금 지났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렇게 무뎌졌네요, 많이. 그리고 그렇지만 비록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서로 볼 수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죄짓지 않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정리가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 어떤 죄라도 짓지 마십시오. 죄는 여러분의 당당함을 있게 하고 여러분의 길을 가릴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만 그래도 은혜가 죄가 많은데 가운데 은혜도 더한다고 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순서는 찬양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2020년 4월 첫째 주 홍신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볼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지만 그렇게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정말 복된 시간입니다. 지나보면 알 겁니다. 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단설 같지만 두 번 다시 그럴 기회는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믿음 깨지 마시고 이제 이미 개강을 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시간 날 때가 아니고 항상 지난번에 준영이한테 얘기했었지? 잠언 말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볼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한 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 참 어색합니다.